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일에 대한 하나의 결과 혹은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약속도 때로는 기다리기 힘든 것,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와 또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들에게까지 함께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요? 물론 기다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 그 믿음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누렸을 그 지위 혹은 경험했을 마음의 갈등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것도 아들을 낳았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레는 아내이긴 하지만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사레만을 아내로 인정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라의 그 개인적인 마음 자체는 내가 이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이 남편의 아내로서 온전한 그 역할을 다하며 지위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갈등에 휩싸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레는 나름대로의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자식이 없었던 사레는 그의 조카 롯을 아들 삼아 데리고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류할 수 없었죠. 물론 부모가 없었기에 롯을 대신 양육하는 것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하셔서 롯으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연출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 사레가 애굽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지요. 그러나 사레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순교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셨던 그런 모습도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곧 나의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한 번 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단련시켜 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사레가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사라의 몸에 변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생식 능력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능력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사레가 비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녀가 없었을 때 본처가 아닌 후처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것이 정당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자신의 요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여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사라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내 아들이 되어도 충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레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잉태를 지금 막고 계신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라는 분명히 자신이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사레라면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자신의 남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잉태를 막으셨으니 나는 나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내 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하갈이 곧장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자 그가 태도를 바꿉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멸시라는 말은 저주했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주인 사레는 아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곧장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주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종의 말에 사레는 이것이 곧 내가 받을 모욕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이 받을 모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욕은 곧 폭력을 당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라는 하갈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그 가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사레가 믿음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도 사레도 아브라함도 전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와 같이 내가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하십시오 라고요. 그러니 사레가 무자비하게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 때문에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개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있는 그의 남편, 하나의 교회로도 볼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더불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가 당하는 불행은 고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복락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복을 끼쳐야 할 그런 사명자요,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모든 저주가 온 세상에 퍼진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였을 때 하갈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견뎌야 할지, 수행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한 번 더의 확인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조바심이 우리의 믿음을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